오늘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한 주는 행복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날 똑같이 24시간이지만 더 특별한 날이 또 그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배웠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큰 능력들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또 전도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일들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도움이 감히 우리가 도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었기에 또 감사를 드리고 우리들 눈에 보이는 열매는 혹 없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집회가 끝나고 나서 또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이나 또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또 전도 집회 그 주소를 또 전달해서 또 들으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음밭에 뿌리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 마음밭에 그것이 뿌려지면 밭 주인이 그 씨가 잘 자라올 수 있도록 길가에 뿌려진 씨가 되지 않도록 또 바위나 엉겅퀴나 이런 곳에 뿌려진 씨가 되지 않도록 본인이 가꾸는 일들이 또한 필요하죠.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모든 일들이 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들이 어떤 것 하나가 끝났다라고 이렇게 쉬 마음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그 마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새로운 생명을 전하는 것.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그 마음들로 의도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기를 치거나 자기 목적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접근을 하죠. 그런 사람들은 쉽게 또 분별하기가 참 어렵죠. 정말 믿었는데 나중에 보면 그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고 하죠. 우리는 그러지 않죠. 우리가 접근하고 우리가 의도하는 바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은요, 분명히 그 발등 찍힐 만한 일이 아니라 정말 유익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서 내가 이건 뭐 그 의도적으로 내가 접근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신 일이 아니라 생각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의도적으로 만나십시오. 그리고 의도적으로 배려하시고 의도적으로 좋은 일들을 행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어느 날 그 일들에 대한 열매가 또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열매를 먹을 때는 참 달콤하겠죠. 그래서 그 열매가 쉬 열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 열매의 그 단맛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또 수고하셨고 저는 늘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늘 행복하지만은 특히 그때가 마치 그 막 어떤 좋은 특별한 일들을 하려면 막 심장이 이렇게 두근대면서 흥분하는 것처럼 이렇게 흥분해 있는 한 주, 그리고 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몇 주간 그렇게 흥분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은 그 흥분을 좀 이렇게 가라앉히고 이전에 우리가 말씀 들었던 것으로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를 한번 같이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렸던 내용이 조금 중점적으로 이렇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을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성경을 보면요 많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고 우선은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에 대한 그 수식어가 설명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내 아들,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독자, 그리고 이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 대해서 내 아들,
그 다음 또 여기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독자가 맞나요? 독자가 맞나요? 그랬을 때 예라고 해도 대답입니다. 대답이 맞습니다. 아닙니다라고 해도 답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씨로서는 오로지 독자는 이삭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이삭 이전에 누가 있었냐 하면 이스마엘이 있었죠. 사람의 뜻, 사람의 계획, 사람이 인내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 그것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독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 말을 왜 이렇게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하느냐 하면 이 독자라고 하는 의미가 외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자나 외아들이나 같은 거예요? 같지 않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 외아들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씨,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들은 하나밖에 없다 그런 의미죠. 근데 예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독생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독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외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영 헷갈리게 하죠. 하나님은 유전적으로 우리 인간들처럼 남녀가 있어서 어떤 관계를 가져서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또 탄생시켜야 하는 그런 물질 속에 계신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아들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그에게 아들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전도 집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의 아들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생각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이 독생자에 대한 것 예수님이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말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시킬 수 있는 독특한 스토리가 바로 어떤 것이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입니다.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표현 그것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집약되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죠. 들려지는 것이고 기록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들려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신 분, 약속대로 성취되어진 분, 씨가 되어지신 분. 여기 마이크가 안 꺼져서 그러나요? 꺼졌나요? 이쪽에? 하나 켜져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에 아닐 수도 있고 꺼져 있는 하울링에서 이렇게 생겨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해둔 것이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 지난주에 했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반복을 한번 해본다면 복습을 해본다면 창세기 19장에 나왔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했었죠. 소돔과 고모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징조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 가지 실제로 있었던 두 가지 일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죠.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노아 홍수. 그러니까 담보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노아 홍수는 실제 했던 일이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도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무엇 했던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무엇에만 썩어지는 것들만 관심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실제로 존재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실제했고 또 거기에 살았던 롯도 그리고 두 딸도 실존했던 인물이고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됐던 아내도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이죠. 그때도 이 세상에 심판당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다 그 말이죠. 성경은 그 둘을 신약과 구약 동시에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딸이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그렇죠? 참 이게 그 중요한 단어였던 것 같아요. 창세기 19장에서 두 딸의 그 합의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합의된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인종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자.
라고 했던 그 두 딸의 생각의 결과가 결국은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쓴뿌리가 되는 두 민족의 기초가 되어졌던 것들을 우리는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실수까지도 어떻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절묘하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그 암몬 족속, 모압 족속 가운데에 그 한 여인에게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느 그 인종이냐, 어느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순종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선택 속에, 하나님 기쁨 속에 들어오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만일에 유대인들의 그 생각처럼 하나님의 선민만 특별히 은혜를 누린다,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외 이방인들에게는 아무런 은혜를 입을 하나님의 그 기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이 되지 못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압 족속인 한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통해서 누가 얼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느냐는 것에 따라서 그의 인물도, 그의 가족도, 그의 재산도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롯의 가족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꺼낼 수는 있어요. 이 얘기를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는 얘기는 왜 읽어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집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데까지 이르는데 우리가 노력하고 애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하면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마치 롯과 두 딸이 소알성으로 피하고 거기서 산으로 가고 굴로 피했던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았다. 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을 면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그들에게서 꺼낼 수 없죠. 어디 속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겁니까?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서 그들 속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가득 자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익숙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몸은 어디에서 나왔지만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까지 완전히 버려지기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강한 열망이 없이는 어렵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이 무엇을 만들어주지는 못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 주일에 우리가 함께 배웠던 것처럼 우리 속에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것, 우리의 타락한 성품, 우리 안에 이 습득적 본능이 있다 그랬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그렇고 구원받기 전에도 그렇고 악한 것 속에 우리가 배어져 있는 옛 본능들이 있습니다. 그 본능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백하는 것들,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이전처럼 똑같이 살아갑니다. 말도 행동도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냐 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후분 안 갑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참 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롯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괜찮다. 이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죠.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는 없애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애셨어요. 싹 없앴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 들어있는 소돔과 고모라는 없앨 수 없다. 같은 얘기죠. 아까 얘기나. 오래 살던 곳을 떠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곳에서 쌓은 경험의 영향에서는 영영 벗어날 수 없다. 이 습득되어졌던 본능, 이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두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되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아까 그 찬송 208장이었나요? 그 208장의 찬송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성화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점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말이나 생각이나 삶의 모든 것이.
그것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생득적 본능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자마자 갖는 본능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향하는 본능이 있다고요. 그 본능이 습득되어졌던 그 본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22장 보기 전에 20장, 21장이 남았죠. 20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내용은 이전에 12장에서인가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한번 또 다른 사람 품으로 보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 더 보냈던 적이 있었죠? 20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한 번 일을 저지르기 어려워 그렇지. 그렇죠? 한 번 저지르기 어려워서 그렇지 두 번째는 어때요? 두 번째는 더 쉬워지더라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보내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여인을 취하는 것을 막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은 여러 가지 사연들이죠. 그런 사연들은 무엇을 더 깊이 알아나가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들을 더 깊이 알아나가게 되는 계기들이 됩니다. 사라는 어땠을까요? 이 일을 통해서 사라는 두 번이나 자기가 존경하는 그 대상인 남편, 사랑을 입어야 하는 그 아내로서 남편의 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남편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도움이 되기 위해서 좀 쉬운 말로 팔려갔던 그 상황에서의 사라의 마음, 우리가 한번 그런 마음들 한번 엿볼 수 있을까요? 공감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도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물론 그 시대에는 종이나 여자는 소유물이어서 뭐 팔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남편에게 있다고는 하나 그 시절에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아마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 마음속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자기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한 발 더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을까 하는 쪽에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는 거죠. 자, 그랬을 때 20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20장 17절을 한번 보시면 16절 한번 보시면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버니에게 주어서, 오라버니가 아니죠. 실제는 남편인데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아비멜렉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18절 여호와께로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습니다. 자, 사라에게 이 일은요 희망의 일입니다. 여러분 어느 눈치를 챌 것 같은데 사라의 태가 다쳤어요. 더 이상 씨를 생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떠한 사건이 생겼죠? 맡겼던 태를, 그렇죠. 맡겼던 태를 누가 여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해서 생산케 했어요. 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 일을 누가 쥐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죠. 사라가. 처음에 씨를 가질 것이다.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랬을 때 경소가 그쳤는데요. 하고 이렇게 아이를 낳을 것이다.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웃었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냐고 코웃음을 쳤던 그 믿음, 그 생각, 그것들이 이제 어떤 걸 겪음으로 해서요. 남편에 의해서 다른 남자에게로 가고 그 남자에게 아비멜렉의 집에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태가 다치고 그 아내와 여종이 생산할 수 없는 그 일들까지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치료해서 그 태를 여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사라는 희망을 얻는 겁니다.
희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극복하기 어렵고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 일들이 있을 때 그 너머에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게 채워지고 있을 때 또 내가 이 길을 가면서 어떤 역경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준비들이 되어져야 되겠죠. 예전에 우리 정성민 형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죠. 왕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문제가 생겼을 때가 어느 때였어요. 이렇게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잡혀가고 했을 때,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는 간절히 기도하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는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잘 되어질 때는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들이 멀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들도 그렇습니다. 저의 삶도 그렇습니다. 특별한 일이 평탄하면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코로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요, 그동안에 무엇에 익숙해져 있느냐 하면 편안한 것들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없느냐 하면 위급한 상황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그 늑대다 하는 그 거짓 속에 속아온 것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전보다 풍족할 때, 넉넉할 때, 우리 생각에 특별한 것들이 없다라고 할 때 우리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기다리고 얼굴을 그에게로 향하고 눈을 마주치는 그 젖된 아이에 대한 시편의 기도가 있죠. 그 젖된 아이, 품에 있는 그 아이가 어머니와 눈을 맞추는 그 모습,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한 결과가 21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5절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처음에 자기가 그렇게 헛웃음을 했죠. 헛웃음. 불가능할 것이다 하는 그 헛웃음이 되어졌지만, 이제 지금 6절에서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아까 그 아비멜렉의 집안에 태가 닫혔던 것들이 열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면서 비로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웃게 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웃게 했다 하는 그 믿음 속으로 사라의 믿음이 한 발 더 성숙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것이 우리가 그 신앙을 해가면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더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를 통해서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21장을 보시면 21장에는 그 두 가지 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삭이 21장에는 이삭이 태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장은 아까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가게 된 내용이고, 21장은 이삭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이스마엘하고의 갈등이 있게 되죠. 그 갈등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 아비멜렉하고 아브라함하고 화친 계약을 맺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스토리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이스마엘이 지금 위급한 상황이 됐죠. 사라의 여종의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분위기를 이렇게 환기시키기 위해서. 아까 누구라 그랬죠? 이스마엘의 엄마, 아까 거기 하고, 이제 어떤 상황이 됐어요? 아니, 그 종의 자식이면서 주인의 그 아들하고 관계 속에서 막말로 뭐 하려고 한 거죠? 동급으로 가려고 하다가,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인 그 하갈의 주인인 사라가 이제 열이 뻗치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가만 보고 있을 거냐고 하고, 아브라함은 그 사이에서 어때요? 아브라함은 그 사이에서 참으로 복잡하죠.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일들이 성경 속에 적혔고 성경 속에 적혀 있는 일들이 오늘 우리 일들 가운데 없었지만 생길 수 있고 또 생겼지만 그 일들이 우리 아까 사라처럼 해결되어져서 더 큰 신앙의 성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자, 11절을 보시면 21장 11절을 보시면 앞에는 뭐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이렇게 이제 갈등하는 장면이 나와 있고 2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되었으나 그렇죠.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되었어요. 아마 저는 두 아들 다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삭도 그렇고 이스마엘도 그렇고 근데 이스마엘이 더 또 마음 가운데에 걸리기도 했을 것 같아요. 왜? 한 아들은 어때요? 한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한 아들에 대한 이스마엘에 대한 마음이 아브라함 안에는 더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이 내 아이는 누구예요? 내 여종을 그러니까 내 여종은 누구예요? 이제 뭐 당연히 아시는 거니까 근심치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인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것, 그 아브라함의 모든 민족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것, 모든 것들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이죠. 여기도 지금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누구에게? 그 아이와 여종에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들에서 방황하더니 자, 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해서 누구 어깨에 메워줬어요? 그 자기와 몸을 섞었던 그 하갈에게 메워주고 그렇게 해서 낳은 그 아들을 어디로 내어보내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광야는요, 그 지방에, 지금 성경이 쓰여져 있는 그 지방의 광야는 참으로 밤이 되면 힘듭니다. 낮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해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내어보냈다는 것은요, 참 딱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입장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지금 시대 남자들은 이거 이해 못하겠죠. 근데 옛날에 뭐 조선시대나 이렇게 넘어가면 아마 이 마음들이 이해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뭐 그런 그 소설도 있잖아요. 홍길동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 시대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자, 15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누구 얘기죠? 하갈이 지금 이스마엘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백성만 늘 하나님의 그곳에 관심이 있고 그 외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과 온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것 속에서, 그런 것들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깨닫고 그들 앞에 가까이 가느냐 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죠. 그들의 선택의 결과가 무엇을 만드느냐 하면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것들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그들은 그 선택 가운데에서 충실하게 하나님의 그 뜻들을 따랐던 결과들이고 이렇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비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디로 나아가느냐 하면 본성대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들이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더라면 성경 속에 그들의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들이 또 기록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식 죽는 것을 참으로 못 보겠다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살 한바탕쯤 나가서 이 살이라는 건 뭐냐면 화살을 쏘아서 도달할 거리 정도의 거리.
가서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얼마나 이 신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하고 지금 엄마가 어떻게 해요? 사막 가운데 앉아가지고 물은 떨어졌고 떡도 없고 죽기 일부 직전의 상황이에요. 방성대곡하니 그랬어요. 17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의 소리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아이의 소리도 들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들으시며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가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자 여기 잘 보세요. 20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셨어요. 자, 그가 장성하여, 근데 뒤에가 이제 문제죠. 뒤에가 장성하여, 그 뒤에 이제 수식어들을 한번 봅시다.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근데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의 어머니도 그렇고 그의 아버지도 그렇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믿음의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시키고, 그때가 늦어진다고 할지라도 이삭은 몇 살 때 결혼을 했을까요? 숙제. 이삭이 몇 살 때 결혼했을까? 20살 때? 네. 그러면 제가 이 숙제를 내는 이유는 이삭의 결혼이 상당히 늦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한번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우리 저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 인터넷을 뒤지다 보면 뭐 하나를 찾다가 그 다음에 그거 하나만 찾는 게 아니라 찾다 보니까 또 옆에 재밌는 얘기가 있으니까 또 그거 하나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딴 생각하다가 하루를 보내잖아요. 그걸 역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삭에 관한 것들을 찾다 보면요, 관계된 검색어들 속에서 다른 것들이 같이 나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다 보면요, 그쪽으로 계속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것들이 더 많이 채워집니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이렇게 출근해서 묵상도 하고 또 성경도 보고 그 속에서 그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찾기 시작을 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날은요, 계속 뭐 하고 있냐면은 클릭 하면서 뭐 하냐 하면은 다른 것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보면은 허무한 거예요. 이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지? 옳고 그름을 내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가 무슨 유익이 있지? 근데 대부분 보면 많은 내용들이 뭐냐 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재판관의 역할들을 하면서 신문도 쓰여 있고 모든 소식들이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몇 시간을 혹은 몇 분을 보내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속에서 이런 것들을 쭉 찾아가다 보면요, 내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구나.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면서 내 안에 막 그 기쁨들이 이렇게 이제 샘솟는 거죠.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와서 듣고 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예배는 그렇죠. 이게 예배입니다. 주일도 예배입니다. 근데 이건 작은 예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건 작은 예배예요. 큰 예배가 있습니다. 큰 예배는 어떤 게 큰 예배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일상에 돌아가서 성도들이 보지 않는 그곳, 하나님과의 그 숨겨져 있는 그 은밀한 시간들 속에서 얼마나 들었던 말씀들을 잘 실천하느냐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그분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드리는 진정한 예배죠. 그 예배를 잘 드리다가 또 다른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작은 예배에 올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도 어때요? 끄덕끄덕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 겁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빠서 못 와. 그건 문제인 거죠. 그게 습관적인 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한번 이삭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이스마엘도 문제가 있고, 그렇죠? 스스로 장성해서 하나님을 향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장성해서 활선한 자가 됐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구약에서 배웠던 한 인물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나는 인물 없나요? 니므롯, 그렇죠? 처음 연걸, 사냥하는 자, 그렇죠? 사냥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가 아니라 사냥하는 자로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어미도 어때요? 그 어미도 그 아내를 짝지어 줄 때에 믿음의 여인,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여인, 그 여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애굽 땅 여인이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뭐예요? 요즘으로 치면 최고의 신분감을 고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 시대에 장성하여 광야에서 활을 쏘는 자니까 굉장한 것이죠. 그 시대에 괜찮은 남자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내 아들은 어떤 아내가 와야 하는 거죠? 어떤 며느리가? 돈도 있고 얼굴도 잘생기고 지방도 빵빵한, 애굽은 그런 의미니까, 세상적인 의미들이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기가 몸종이었어요. 아들도 어때요? 그런 비운을 타고 났어. 그러니까 어때요? 그 서러움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풀어야지. 우리는 이런 그 작은 스토리 속에서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충분히 합리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내 마음과 내 받아들여진 것들을 구역 모임에서 간증하고, 설교 시간에 우리가 설교하고,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나눔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일에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룬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언약하신 것이죠. 어디에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21장에는 우물이 나와요. 우물. 그 우물의 이름이, 우물이 있었던 장소의 이름이 뭐죠?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죠? 맹세의 우물이에요. 우물 하나를 두고 아브라함에게 사연이 있고, 아브라함에게 한 사연이 있고, 그 다음 또 누구에게? 이스마엘에게 한 사연이 있어요. 이제 똑같은 21장 안에 또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 장소의 우물이 나오죠. 근데 이번에는 누구하고의 사연이 나오느냐 하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맺는 한 스토리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죠. 한 우물을 두고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우물은요, 절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뒤에도 이제 우물이 계속 사연들이 나오지만 이 우물은 생존의 의미예요. 절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물에서 어떤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많은 사연들 속에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그렇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도가 됐다는 말은요, 한 우물 속에서, 그렇죠? 한 우물 속에서 여러 사연들을 쌓는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한 우물의 물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한 맹세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에게서 우리가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맹세 가운데 이루어진 새로운 가족들. 그리고 이제 어디에서 물을 먹는 겁니까? 이 광양 생명교회라고 하는 우물 속에서 물을 먹는 겁니다. 이 우물도 여기도 있고 또 다른 곳도 또 우물이 있단 말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은 A라고 하는 단체의 교회가 있고 또 B라고 하는 단체의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도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맹세가 있어요. 동일하게 맹세를 했어요. 그들은 그들 속에서 그 우물을 먹고 사연들을 쌓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그 우물 속에서 그 하나님의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살아갑니다. 같은 것이죠. 결국은 궁극적으로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잠언에 보면 내 우물물을 타인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죠. 물론 그 말씀은 그 성적인 것을 상징적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남자가 다른 그 여자와 관계를 가져서 행위를 하는 것을 내 우물을 다른 여인과 먹지 말게 하라, 이런 그 은유적인 것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함께 그렇게 나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샘물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우리가 설교를 해나가지만 그 속에서 우리 상황에 처해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서신서가 왜 여러 서신서가 있을까요? 갈라디아 지역에 처해 있었던 형편이 다르고 에베소의 상황이 다르고 각각의 교회들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편지들을 그렇게 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말씀 속에서의 경험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엘세바의 의미가 있었고 또 이스마엘에게 부엘세바의 의미가 있었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로 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맹세의 우물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그 맹세인데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화친을 맺는 거죠. 이제 절대 뭐라 그러죠? 불가침 조약. 이 땅에서 서로 치거나 싸우거나 하는 일이 없이 우리가 화목하게 살아가자. 그리고 누구 앞에 맹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는 거죠. 가리켜 맹세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오케이 하죠. 그래서 오케이 해서 무엇을 가지고요? 27절에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30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보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보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보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그래서 이 보엘세바라고 하는 이 언약을 하고 우물을 팠던 스토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 보엘세바에서 있었던 일들,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일들, 이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교훈을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2장을 가면 오늘 우리가 이제 봤던 본문이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21장 1절에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무엇을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 믿음의 깊이가 어떠한가를 보시려고. 우리도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일 수 있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 시험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도. 시험도 아무나 칩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야 달수가 차고 연수가 차야 시험도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여기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불편 없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곳에 계십니까? 그렇게 계셨습니까? 오늘 하루?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그곳이 술잔을 돌리고 있는 장소였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였습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본다면요. 우리의 삶이 좀 더 경건해지고 거룩해지지 않을까. 하나님이 언제든 부르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보고 계신다. 거기서 좀 더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속에 와 계신다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잖아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역사 속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절대적인 영존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게 오셨다가 구원이잖아요. 내가 성전이 되어졌다니까.
근데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은 적이 없어.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 가능하면 어땠으면 좋겠냐 하면 그분이 나를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뭐 들어야 될 얘기도 많고 그런데 그분이 내게 꼭 어떤 말씀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시면 뭔가 내가 부담스러울 것 같아. 여러분들은 부르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준비됐으니 무엇이든지 분부하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자,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내 아들이라 그랬고 내 사랑하는 독자라 그랬죠. 성경은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이렇게 3번씩 반복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읽으시면서요, 그런 구절들을 많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종이도 하나님 하셔야 될 말씀도 많고 분량도 많아질 터인데 하나님은 그 이삭이라고 그냥 말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거기에 이렇게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에는 더 큰 의미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와 연결이 되어지느냐 하면 신약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누구와 맞닿아 있냐 하면 예수님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누구의 모형이기도 하냐 하면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의 마음을 표현하고 누구의 모습들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냐 하면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었던 장소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거리가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멀었다는 얘기예요. 거기 지금 얼마를 이동한 걸 알 수 있어요. 4절에 제3일에 그랬죠. 3일에. 그러니까 그 거리가 멀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디에서 어디까지 거리가. 지금 32절 브엘세바에서, 그렇죠? 브엘세바에서 어디로 지금 이동해야만 합니까? 모리아 땅으로 이동해야 하니까. 그 거리가 3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브엘세바가 어디에 있고 모리아산이 어디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시각적으로 입체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겁니다.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사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주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궁금하겠죠. 이 이삭은 번제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도 번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양을 가지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무 준비하고 그 양 대신 누구를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번제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이 아브라함하고 같은 시대에 생존했던 욥, 그렇죠. 욥도 욥기 1장에 보면 생일 잔치가 있고 했을 때 그 아들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면서 혹 그 잔치 동안에도 흥분해서 하나님 앞에 죄가 있었을까 싶어서 번제를 드릴 만큼의 모습이 욥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욥을 족장녀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삭이 묻는 거죠. 상식적으로 볼 때 아버지,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한번 물어봐라,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자 여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는 거기에다가 동그라미를 많이 쳐놓으세요. 그 얘기예요. 지금요. 오늘 이 이삭에 대한 얘기는 뭔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는 과정을 엑서사이즈 뭘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예주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가 앞뒤 내용 싹 빼버리고요. 아브라함, 이삭 다 빼버리고 어디에 와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신약으로 넘어와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구약의 번제로 넘어가도, 레위기의 번제로 넘어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어린 양, 세상, 보라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라 세상제를 주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예주로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준비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그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그래서 여기도 반복되고 있죠.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14절 왜 제가 앞에서 동그라미를 치라고 했는가 아시겠는가요? 그렇죠? 어디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아까 몇 절하고요? 8절하고 연결이 되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준비하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져 있는 것에 대한 지명, 여호와 이레가 되어지죠.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뭐 전도집회 때 너무 많이 들어서 전도집회가 아니라 우리 설교 가운데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자, 15절 또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구절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한번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다시 한번 더 묵상해 보시는 것도 유익할 것 같아요.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말씀을 준행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고 브엘세바에 있다가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까지 갔다가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수양을 번제로 드렸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단번에 죽이려고 했겠죠. 그렇죠? 아마 이렇게 깔짝깔짝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대보고 또 대보고 또 대보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우리와 같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돌려받을 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죽어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믿음을 그에게 있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림들이 어떤 때는 큰 도움이 되니까요.
자, 나무 번제단을 벌려놓고, 그렇죠? 번제단을 벌려놓고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번제 드릴 때에 어디를 찌르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목이에요, 목. 단번에 피를 흘려야 하니까. 숨통을 단번에 끊어야 되니까. 자기 자식의 그 숨통을 단번에 끊는다는 것은 보통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머물거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긴박한 장면이 표현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어디에 있었냐면 11절에 보면 긴박한 장면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우리 글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만일에 이걸 드라마로 만든다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장면이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손을 붙들고, 그렇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 얘기를 먼저 한 게 아니라 뭘 붙들고요? 설탕 먼저 잡아쥐고 그다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아까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준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온 것들을 볼 수 있죠. 자,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아까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얘기는 이런 말씀들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그곳에다 이렇게 성경 구절을 적어두면 되겠죠. 그러면 나만의 그게 관주가 되는 겁니다. 자, 11장 17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 독생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약에 독생자라는 말은 없었어요. 독자라고 되어 있는데 독생자라고. 왜 이 표현을 했을까요? 그리스도와 엿입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과 연관짓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제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이루어지신 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말미암아 모든 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 뭐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물려주려고 하는 믿음이 뭐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고요.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자가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믿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이 없으세요. 하나님 아들이 없으시다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독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유전학적인 그런 아들이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구약에 약속된 대로 오신 하나님 자신,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신을, 그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그런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풍족함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풍족하던가요? 세상 사람들의 그 풍족함은 풍족함 속에 살아가면서도 늘 갈망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채운 그 풍족함 가운데 있지 않을지라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안 신기합니까? 저는 어떤 때 부족해요. 그 부족함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부족함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내게 여전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게도 돈이 필요하고, 제게도 무엇이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 그 건강과 돈이 없으면 불편하고
풍족하지 못하고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것들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감사가 되어지는 건 어쩐 일이냐 그 말이죠.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렇다 그러면은 이상한 거죠. 모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오해겠죠. 자, 또 요한 1서 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그렇죠, 여기도 독생자라 그랬죠, 스스로 나신 분 그 말이에요. 외아들이라는 말, 독자라는 말의 의미보다는, 왜? 아까 앞에서 알려드렸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독자도 아니고 외아들도 아니라는 얘기를 확인시켜 드렸으니까, 예주로 봤으니까, 여기서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고 외아들이 있다, 하나밖에 아들이 없다,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분이 인간이 되신 분이다 라는 말이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를, 예수님 그 말이죠,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 비유와 예표와 그림자로 지금 이삭의 사건을 구약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리아라는 말,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또 마감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준비한 건 많은데, 그래서 그 주둔면 것들은 또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고, 모리아라는 말과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모리아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기 써놨으니까. 모리아라는 말은 무슨, 모리아 산입니까?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입니까? 모리아 산이 아니에요. 읽어보면 모리아 땅에 있는 내가 지시한 한 산이에요. 그러니까 모리아 땅에는 그 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산도 있겠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고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거기 성전산인데 그 성전산이 거기 아니고 다른 곳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기 이 어쩐전 교회 있잖아요. 저기 거기는 그 산이 뭔 산이다 그러냐면 시온산이래. 그 모리아 땅에 있는 시온산이 그 산이래요. 엉뚱하게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이에요. 그래서 모리아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보이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아까 우리 답에 나와 있었죠. 그 모리아라는 말도 답이 그곳에 있어요. 자, 어디에 나와 있었죠? 아까 창세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모리아라는 말의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2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지시한 산, 22장 2절입니다. 지시한 산, 이 산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내게 보이는 산,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리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인데 두 개의 단어가 하나로 합쳐진 단어입니다. 어려우니까 그냥 그림만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 단어는 라아라는 단어고 보다 그런 뜻입니다. 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야흐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글자죠?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여호와, 야훼 할 때 그 앞에 있었던 글자죠. 기억 안 나나요? 해, 요드, 바브, 해. 요드와 해라고 하는 두 개의 글자가 만들어진, 그래서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면 야흐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여호와의 축약형이에요. 약자예요, 약자. 그러니까 똑같이 뭐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글자가 합쳐졌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실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밑에 보이신다, 그런 말이에요. 모리아라는 말이. 그 다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것도 똑같이 두 개의 글자가 합쳐진 거죠. 자, 하나는 뭐죠? 예호바.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야흔나 여호바나 같은 얘기입니다. 나중에 네이버에서 히브리어 사전을 찾으셔가지고 3050번 또 3068번 이렇게 쳐보면 그 뜻들을 알 수 있어요. 또 4179번을 찾으면 7200번과 3050번에서 유래된 단어 그러고 나옵니다. 제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 뜻이죠? 이것도 근데 우리가 이래 그러면 뭐예요? 여호와 이래 그러면 준비하시는 것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여기는 어떤 단어를 썼다는 거죠? 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먼저 보셨으니까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먼저 앞서서 보셨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필요한 것을 준비하실 수 있다는 의미에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리아라는 발음은 모리아흐, 그렇죠? 아까 두 개 합쳐진 거죠. 여호와 이레의 발음은 여호와 이레로 둘 다 동사. 아까 라 보다라는 말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두 개의 글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라는 동사로 보다, 눈여겨보다, 자세히 보다는 1차적인 뜻도 있고 예비하다, 준비하다, 마련하다라는 2차적인 뜻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동사가 보다라는 말도 있고 예비하다, 준비하다라는 두 가지 단어를 같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리아흐는 라하 야흐로서 여호와께서 번제에 쓸 어린 양을 보이실 것이다. 똑같은 얘기죠. 보인다, 준비한다 뭐 똑같은 얘기죠. 보셨으니까. 혹은 우리가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여호와를 볼 것이다 라는 뜻이다.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도 역시 여호와라라는 말로 머리아와 동일하다. 여호와께서 보이실 것이다 혹은 여호와를 볼 것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라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숯불에 걸린 수양을 준비하신 거로 라라는 뜻에서 준비하다, 예비하다, 마련하다는 뜻도 포함된 것이다. 고로 오늘날까지 여호와 이레의 뜻은 여호와가 보이실 것이다 라는 뜻보다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뜻으로 더 알려져 있는 겁니다. 같은 얘기인 거죠. 보이다, 준비하다, 모리아, 여호와 이레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었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한다면 여호와의 산에서 그분이 자기 자신을 장차 보이실 것이다.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산에서 그분이 하나님이 자신을 장차 보이실 것이다. 그때 한번 그 예표로 보이신 것처럼 예제인 것처럼 그림자인 것처럼 그것이 참 형상이 돼서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삭의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장차 골고다에서 어린 양이자 아들로 보여주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장차 나무 위에 죽을 사람, 그죠? 그래서 이삭과 같은 아들, 세상죄를 주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게 바로 나다. 지난번에 우리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이런 겁니다라고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그 사건을 미리 계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던 장소를 우리는 골고다 언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까 찬양에도 그 이름이 나왔죠? 어디가 나왔어요? 골고다 이퀄 뭐예요? 갈보리예요. 갈보리 이퀄 골고다예요. 히브리어냐 뭐 라틴어냐 그 차이뿐이에요. 장소는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장소에 예수님이 서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장소는 어디냐 하면 이곳입니다. 이곳. 이삭을 드렸던 장소는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장소가 어디라고요? 골고다고 그곳은 동일한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자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냐 하면 자기 자신이 그런 모습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실 것이다 하는 것들을 그곳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을 대충 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신약은 구약의 그 일들이 신약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우리가 살펴보면 구약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고 구약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신약을 사실적으로 더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준비된 건 그 성전에 관한 걸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모리아산에 성전이 섭니다. 어떤 성전이 있을까요? 어떤 성전? 성전이 몇 개의 성전이 있죠?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성전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더 살펴보고 또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오전사님 설교 때 세 번째 성전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에 대한 것들도 세 번째 세워지는 제3성전에 대한 것들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음 주 우리 또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테니까 한번 공부를 하시면 더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